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저 중남미 월드컵 대회에서 32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32강에 들질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참가국을 대폭 늘려가지고 48개 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25위였는데, 그래서 12개 조로 나눈 A조에서 이 포트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물론 운동 경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세계 랭킹 25위고 이 포트의 배정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산술적으로 32강에 들어야 되는데, 이 포트를 받아놓고도 3위를 했고 3위 중에서도 9번째에 들은 바람에 탈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경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붙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 랭킹 60위였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무승부만 해도 32강이 될 텐데 25위가 60위한테 1대0으로 져버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탈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뭐 축구 팬들이 분통이 터지는 것이지요. 국가대표를 응원했던 사람들에게서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월드컵 부진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진의 화살이 국가대표의 감독인 홍 감독한테 다 쏠리게 됐습니다. 그 책임을 감독이 다 짊어지게 되고, 감독이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감독직에서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축구 경기는 선수들이 했는데 선수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감독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독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지요. 지도자는 자질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품이 좋고 실력을 갖추고 내용과 가정이 좋아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결과를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던 아주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아주 깊은 물을 가진 그런 요단강이 그 앞에 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그 장애물을 넘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주 강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언덕까지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뚝 하고 멈춰 흐르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그 요단강이 흐르던 그 물길이 멈추는 것을 목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그 결과물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과연 지도자로서의 적절하냐, 그 지도력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종을 하고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고,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강 중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강 안에서 온 백성을 제사장들이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제사장들의 지도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제사장들의 지도력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면서 아주 견고한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은, 리더십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은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그 제사장들이 그 리더십이 딱 세워지니까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한 것이 아니고요, 남들한테 이야기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직접 자기들이 강에 들어갔었고 또 그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고요, 그들의 눈앞에서 강이 멈추는 것을 보고 그 강물이 다시 흐르는 것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할 때 체험의 종교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노릇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것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체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체험을 했으면, 경험을 했으면 그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기억을 해라. 그 체험한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물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2지파의 대표가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자리로 가서 그 앞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메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것을 기념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돌들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고 그들이 많은 땅을 건너갔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표지가 되는 돌이고요, 그 돌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강 기슭에다가, 그곳이 길갈이었는데 그곳에다가 세워가지고 영원한 기념물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이 바로 저 자리에 서 있었지. 하나님의 임재를 그 기념물을 보면서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장에 가면은 강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례를 행하는 기념식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몸에 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기념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인데 뭘 넘어갔는가 하면은 죽음을 넘어갔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음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명절을 신앙적인 명절로 기념을 해서 그렇게 기념식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 그 기슭에다가 12개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요. 강 한가운데다가 12개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요. 또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기념식을 행하고요.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기념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하는 일들을 행했는가 하면은 그 기념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다리를 놓은 적도 없고요. 그 물길을 막으려고 댐을 쌓은 적도 없고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이 그저 맨몸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밖에는 뿐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니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기억력이 이게 미천해가지고 돌아서만 잊어먹는 거예요. 돌아서만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체험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물을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묻기를 여기에 12돌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를 건너게 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락을 먹으면서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뭐 하는 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하는 것을 이 기념물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거기에 와서 그 기념물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념물을 보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아멘. 그 기념물을 세운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이신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든 여러 모습으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체험한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먹게 되면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또다시 낙심을 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체험을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와 같은 어려움에 난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체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때에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대가, 신앙의 대가, 신앙의 유산이 물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경험한 것을 잊어먹으면은 그걸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전달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다양한 기적과 은혜의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에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또 믿음의 대가,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으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게 되면서 믿음의 대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적인 놀라운 일들을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